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 앞에 아멘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붙였고요.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예, 성경을 펼치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일단 먼저 봉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면서 들어가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또한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또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이 도래하기,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전제되어야 될, 이루어야 될 한 조건이 있다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세상 끝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 그걸 떠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꿈꾸는 자라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며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그것을 갈망하는 모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많은 것을 배워가야 되고 알아야 가야 되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진 이 소리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한 생각이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물론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핵심은,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의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온전한 것이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구원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지혜와 진리들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축약해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발견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결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와 비밀과 계시들을 많이 알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을 또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얻는 것이 높은 믿음의 깊은 신앙의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얻는다는 것,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그 신앙의 또한 완성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 우리가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서 깊이 있는 신앙, 넓어지는 신앙, 높아지고 커져가는 어떤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하게 되겠지만 시작도 끝도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얻는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삶이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도전받게 되고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면서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어떠한 삶을 살 때에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프랙티스하며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을 얻게 되는가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질문하고 답을 하는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우리 안에서 대세여지고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 우리의 삶의 여정과 목적이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적고 또는 없고 온전한 그 여정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삶의 목적인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삶, 결국 예수님을 얻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구약 시대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 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은 믿는 사람들 모두가 갈망해 오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또한 우리도 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몬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갈망하고 기다리고 왔던 그 대상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 이제는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도 또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고 그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이었다라고 우리는 한편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루고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어떤 유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보고 점검되어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일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았던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들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제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스트러글하고 고민했던 저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특히 오늘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분에 대한 그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주님이 증거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혜의 어떤 모습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또한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삶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대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요, 또 그리고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아 말하는 우리에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문제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계심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것 이상으로 어디서 증명이 되어지냐면, 어디서 확인이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이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실족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한번 보기를 원하고, 왜 실족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정답을 갖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게 주신 주님의 정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 정답은 아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정답을 우리에게 주어진 매 다른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정답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답을 알고도요, 답은 아는데 우리가 답안지에 이 답을 적어야 되는데 이 적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틀리게 돼서 만점을 받아야 될 그 문제의 정답지에서 우리가 만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정답을 아는 곳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답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면서 온전한 그 정답을 얻는 자리에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깨닫는 것은, 보게 되는 것은 설령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바뀌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동일한 관점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소위 성경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을 얻는다는 것은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갈 것을 현신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 나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한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제가 자주 언급을 하고 표현하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들과 삶의 어떤 적용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멸망에 도달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꾸 요한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7장 23절의 이 말씀도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옥중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했던 질문에 결론적으로 주님이 해주신 답입니다. 제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서 주님께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까?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한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도대체 메시아라고 오신 그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바라보고 함께하는 그 삶이 맞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며 예수님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또한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필요함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엘리야의 심령과 성정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주님이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세례 요한이 그가 옥중에 갇혀있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 앞에 질문하는 질문이 주님이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어떤 바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영문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는 죄밖에 없을 텐데 그것밖에 없을 텐데 이유도 없이 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속에서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살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소위 세례 요한과 같은 환경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던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녹아 들어가서 그 생각으로 채워지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또한 그 환경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는 세상이 던져주는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의심의 생각들이 의심의 싹들이 틀 수 있음을 저는 충분히 공감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공감되기 때문에 이것이 용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지금 실족해서 넘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이나 더 할까요? 얼마나 자주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망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여전히 배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풀어내놓는 한 통로로서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더 충만히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성령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픈 자의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에게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표적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 또한 이것을 경험하면서 소위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요?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러한 삶의 역사들이 늘 나타난다면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는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그 삶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가 왜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가룟 유다가 듣고 보고 이해하고 나타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모습의 행보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이 합하지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시든 우리는 끝까지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어떤 모먼트가 생긴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 그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했던 그의 삶의 끝은 예수님과 동행한 것으로 인해서 결론 맺어진 삶이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봤을 때 갈망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고 배우고 살아갔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시몬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몇몇 사람들이, 어떤 성경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주님께 행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궁시렁궁시렁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누가복음 17장 36절 이하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이야기의 끝에 어떤 결론을 맺고 계시냐면, 그 여인에게, 주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키스하고 이렇게 주님을 다시 모든 것들을 드렸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냐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 앞에 아멘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붙였고요.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예, 성경을 펼치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일단 먼저 봉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면서 들어가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또한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또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이 도래하기,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야 될 한 조건이 있다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세상 끝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 그걸 떠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꿈꾸는 자라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며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그것을 갈망하는 모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많은 것을 배워가야 되고 알아야 가야 되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진 이 소리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한 생각이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물론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핵심은,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의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온전한 것이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구원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지혜와 진리들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추가해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발견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결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와 비밀과 계시들을 많이 알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놓쳐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을 또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얻는 것이 높은 믿음의 깊은 신앙의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얻는다는 것,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그 신앙의 또한 완성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 우리가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서 깊이 있는 신앙, 넓어지는 신앙, 높아지고 커져가는 어떤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하게 되겠지만, 시작도 끝도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얻는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삶이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도전받게 되고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면서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어떠한 삶을 살 때에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프랙티스하며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을 얻게 되는가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질문하고 답을 하는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우리 안에서 대세여지고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 우리의 삶의 여정과 목적이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적고 또는 없고 온전한 그 여정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삶의 목적인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삶, 결국 예수님을 얻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구약시대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을 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은 믿는 사람들 모두가 갈망해 오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또한 우리도 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몬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갈망하고 기다리고 왔던 그 대상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 이제는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도, 또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고, 그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이었다라고 우리는 한편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루고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어떤 유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보고 점검되어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일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았던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들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제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스트러글하고 고민했던 저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특히 오늘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분에 대한 그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주님이 증거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혜의 어떤 모습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또한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삶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대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요, 또 그리고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아 말하는 우리에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문제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계심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것 이상으로 어디서 증명이 되어지냐면, 어디서 확인이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이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실족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한번 보기를 원하고, 왜 실족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정답을 갖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게 주신 주님의 정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 정답은 아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이 정답을 우리에게 주어진 매 다른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정답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답을 알고도요, 답은 아는데 우리가 답안지에 이 답을 적어야 되는데 이 적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틀리게 돼서 만점을 받아야 될 그 문제의 정답지에서 우리가 만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정답을 아는 곳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답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면서 온전한 그 정답을 얻는 자리에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깨닫는 것은, 보게 되는 것은 설령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바뀌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동일한 관점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소위 성경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을 얻는다는 것은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갈 것을 현신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 나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한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제가 자주 언급을 하고 표현하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들과 삶의 어떤 적용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멸망에 도달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꾸 요한복음이라고 옆에 놨는데 누가복음 7장 23절에 이 말씀도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옥중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했던 질문에 결론적으로 주님이 해주신 답입니다. 제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서 주님께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까?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한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도대체 메시아라고 오신 그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바라보고 함께하는 그 삶이 맞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며 예수님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또한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필요함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엘리야의 심령과 성정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주님이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세례 요한이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 앞에 질문하는 질문이 주님이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어떤 바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영문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는 죄밖에 없을 텐데 그것밖에 없을 텐데 이유도 없이 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속에서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살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소위 세례 요한과 같은 환경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던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녹아 들어가서 그 생각으로 채워지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또한 그 환경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는 세상이 던져주는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의심의 생각들이 의심의 싹들이 틀 수 있음을 저는 충분히 공감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공감되기 때문에 이것이 용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지금 실족해서 넘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이나 더 할까요? 얼마나 자주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망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여전히 배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풀어내놓는 한 통로로서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더 충만하게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픈 자의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에게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표적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 또한 이것을 경험하면서 소위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요?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러한 삶의 역사들이 늘 나타난다면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는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그 삶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가 왜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가룟 유다가 듣고 보고 이해하고 나타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모습의 행보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이 합하지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시든 우리는 끝까지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어떤 모먼트가 생긴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 그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했던 그의 삶의 끝은 예수님과 동행한 것으로 인해서 결론 맺어진 삶이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봤을 때 갈망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고 배우고 살아갔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주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시몬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몇몇 사람들이 어떤 성경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주님께 행했던 행동들을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궁시렁궁시렁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누가복음 17장 36절 이하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이야기의 끝에 어떤 결론을 맺고 계시냐면 그 여인에게 주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키스하고 이렇게 주님을 다시 모든 것들을 드렸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냐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 분명히 오늘 제가 표현하는 표현식으로 주님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여인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동일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답을 주님으로부터 확정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일 이 여인이 행한 그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확정을 받게 됐는데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을 발을 씻기는 그 행위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증거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향유를 붓고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겼을지도 모릅니다. 행위 자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도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소망했던 어떤 이야기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을 했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 여인의 상황과 비교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보았을 때 시몬이 기대했던 것과 주님이 기대했던 것이 달랐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가장 쉽게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랑의 주님, 사랑이 근본이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세상에는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부드러우시며 온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분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갈등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요? 왜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는 성경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삶 속에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옥중에 갇힌 세례 요한이 실수한 것도 저는 실수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어쩌면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그런 은혜가 그 삶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실족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던져주신 메시지가 22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에게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처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전히 전파되고 있음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전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전히 전파되고 있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것에 우리 자신이라는 시각이라는 필터가 들어가 끼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보게 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보기 때문에요. 근데 조금 다른 것을 보여줄 때 우리라는 그 시각이라는 필터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어쩌면 대적하는 자리에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도 어쩌면 그렇게 해서 주님을 팔 수밖에 없는 그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이 행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자리에까지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모먼트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시각으로 주님이 행하고 계신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 내 시각이라는 그 포션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정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생각 속에서도, 그 표현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시네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네요. 주님이 온전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떠한 모습이든 믿음의 모습으로 그 순간을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만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수 있는 어떤 순간 속에서, 또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실족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이, 주님을 알았던 그 힘들이 내 시각을, 내 눈을 덮고 있는 그 나만의 안경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 과정을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바른 질문을 했고요. 주님 또한 그에게 필요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였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그 모먼트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어지기를 원하는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갈등과 어떠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이거 내려놔야지 이 문제 해결될 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아지지 않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내가 여전히 교만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서 영향받는 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나를 보면서, 우리 이웃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천국의 비유를 주면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주님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화를 발견하는 그 가치를 보는 눈도 필요하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더 요구되어지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다라는 것은요, 결국 자기의 소유, 그 밭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잖아요. 천국을 얻는 것이 소유권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얻었다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누구에게 던져버렸다는 사실을,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바꾸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의 가장 큰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가셨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사람임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깨어져서 붓는,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 삶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나의 머리털로 주님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발을 씻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그 상황 속에 보여진다면 우리의 소중한 것으로 주님의 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발을 씻기는 행동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 그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 머리털로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심지어는 시몬은 주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은 주님의 발이 먼지로 뒤범벅이 되고 굉장히 더러워졌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발을 향유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내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며 심지어는 그녀를 비난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녀와 같이 눈물로, 어쩌면 감사함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70인의 제자의 이야기를 모습을 드렸지만, 나머지 11제자, 또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또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로 뽑혔던 마띠아라는 그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을 보면요, 그들도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구두로 선언하고 했었지만,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주님이 죽으시는 그날, 그 순간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번이나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맹세했던 그 사람도 주님이 잡히시고 죽는 날, 그날 밤 3번을 부인하는 사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주님으로 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채찍질 받는 그 삶을 그들은 당연히 여기고 기쁨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더라. 우리 안에도 이런 태도가 부족하지 않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한 어떠한 것보다도 분명히 더 가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깨닫는 자는 결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비밀을 깨닫고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지혜롭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풍부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슬기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삶이 분명히 잘못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드러내시는 천국의 비밀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생활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하는 마음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그 주님을 얻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갈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쳐버리면,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게 된다면, 또한 주변의 생각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얻지 못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없다면, 내가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하고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순간이 있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것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세례요한 같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 삶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구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는 자리에 분명히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한 모델로서 성경에 주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봐도 많은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었던 그 사람인데 그는 여전히 고백하기를 이것들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면서 제사장에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은 사마리아인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비난받고 정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 삶이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을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오늘 또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삶, 주님으로 그래서 주님을 얻는 삶, 오늘 하루도 주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바로 그 삶,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삶이 저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주님이 원하고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결론을 도달하고 있지 않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지금 주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지금 어떠한 태도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는 주님의 것을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고,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지혜가 있을 수 있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없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은 것을 깨닫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가나안 땅에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의 고백이, 그 삶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이면 내 생각이 달라도 갈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